11월 18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동안 우리가 함께 읽어왔던 1장부터 6장까지로 다니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소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며 바벨론의 고위 관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들에게 보게 하신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지혜자로서 이방 나라 세상 권세자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았죠. 이어서 오늘 살펴볼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이신 묵시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왕들에게 보이신 환상을 해석하였던 다니엘이 이제는 직접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는 환상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셨습니다. 이번 주의 남은 시간과 다음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보게 하신 환상들과 이를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묵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다니엘 7장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벨사살 왕이 바벨론을 다스리던 때 다니엘은 꿈 가운데 환상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내 짐승 환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커다란 짐승 넷을 봅니다. 이 짐승들은 큰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의 묵시 문헌들에서 바다는 종종 어두움, 하나님께 대적하는 혼돈의 세력을 뜻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들은 세상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며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지요. 7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들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네 짐승들의 모습은 끔찍하고 기괴합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모습에 주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괴물들은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만 등장하는 존재들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 짐승들의 실체가 무엇이냐는 것이겠죠. 도대체 이 짐승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답을 찾기도 전에 다니엘은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역시 신비로운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양털 같은 흰 머리털을 가진 이가 흰 옷을 입고 불꽃 같은 보좌에 앉아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앞서 네 짐승들과는 달리 9절부터 14절에서 그려내는 장면들은 우리도 어느 정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앞선 환상에서 강대한 힘을 자랑하며 모두를 두렵게 했던 네 짐승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력할 뿐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권세를 빼앗겼죠. 이어지는 환상에서 다니엘은 하늘 구름 타고 오는 인자 같은 이를 봅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곧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반면 인자는 사람처럼 보이는 혹은 인간과 같은 존재를 뜻합니다. 사람과 같으나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이. 다니엘은 이 존재가 누구인지 온전히 알지 못했으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또한 신약 성경의 여러 본문들이 예수께서 인자이심을 선포합니다. 다니엘은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 장면을 전합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이어진 환상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했기에 근심합니다. 이때 하나님 곁에 있던 이들 중 하나, 곧 천사가 이 모든 환상의 해석을 알려줍니다. 세상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괴물들은 곧 바벨론으로부터 이어질 제국들을 상징합니다.
앞서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보았던 서로 다른 물질들로 만들어진 신상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메데와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땅을 차지하고 다스릴 세상 권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리셨습니다. 다니엘은 이 중에서도 넷째 짐승에 집중합니다. 이 넷째 짐승이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로마를 뜻하며 넷째 짐승의 머리에 있는 뿔들은 로마의 통치자들과 이어지는 나라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주석가들은 이 네 번째 짐승은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 제국과 뒤이어 등장하는 여러 나라들이라고 해석하죠. 이에 대해서는 8장과 9장에서 이어지는 환상들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니엘의 환상에 등장하는 짐승들을 우리 역사 속의 특정한 나라에 직접 대입시키는 일에 열심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세상 권세들이 한때는 힘을 자랑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도 하지만 결국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권세를 빼앗아 멸망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다니엘 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십니다. 세상 권세와 사단의 도전이 거대한 짐승과 같이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도 담대히 용기 내어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예수 재물이 되신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하나님의 사랑